합니다. 변화된 사울과 사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삶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더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변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힘써서 애쓰고 힘써서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부심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없지요.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식적인 섬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유대교를 믿던 사울이 오늘 기독교를 개종이 되어졌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근데 그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갑자기 사울의 종교가 돌변한 거죠.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죠.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유대교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단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한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대립되었죠. 사실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특별히 유대교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후로부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이제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과 같아요. 그러므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참으로 많은 박해를 당했던 기독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실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사울이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 놀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면서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울이 말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메섹의 회당에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울이 맨 처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스데반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뭐 샀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어떤 이런 누명을 씌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공회, 그러니까 유대교의 법정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전하다가 끌려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환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명하면서 증언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막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도 좀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의 설교처럼, 스데반의 복음 증거한 것처럼 그런 복음 증거를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장본인들이다,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라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찔렸어요, 사실. 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럴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야, 그리고 스데반이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 서 계신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친단 말이죠. 왜? 참담한 말을 들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 있었다는 것. 사울이 그 장소에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사울이 청년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젊은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후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돼요. 사실은 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각처에 흩어지는 그런 나머지 제자들과 성도들. 자, 그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했던 핵심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잔멸이라는 것은요, 파멸입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남겨두지 않고 모든 성도를 싹 잡아들이려는 그 사울의 열정이 막 대단했던 거지요.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요, 정말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여튼 온 집마다, 각 집집마다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뭐 가차 없이 끌어다가 옥에 잡아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뭐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모습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막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열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여러분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제사장들에게 공문받아서 합법적으로 먼 곳까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자, 뭐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가 바로 이 밑에 염해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 있죠. 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거리상으로 한 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240km.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의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미쳐 날뛰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네. 그냥 권력과 권세까지 그냥 등에 업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뭐 원근각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 있는 사울이 그런 사람인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죠. 공문까지 받아와서
기독교인들 잡아가려고 왔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 좀 비유로 말하면 저승사자와 같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에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막 당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막 혼란하게 한 거예요. 막 충격이 휩싸인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당황하고 당혹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 사울은 이렇게 여러분 변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배신 중에 이런 배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있는 동안에 회당을 다니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자기 편이 상대편에 돌아서 자기들을 당황하게 만드니까 이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지금 원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사울을 죽이려고 날마다 성을 지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마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성 안에서 사울을 발견하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광주리에 사울을 넣어갖고 다메섹 성에서 내려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변화의 핵심,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 그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와 여러분 가지면서 사실 사울의 변화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 사울도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하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께 소련히 광채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의 주위를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이 여러분 그냥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땅에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질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셨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므로 여러분 사울을 만나주셨던 것. 그러면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강렬한 빛으로 시력까지 잃었던 사울. 결국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친히 주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말씀하셔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보기에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도 받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계세요. 그 만나주시는 방법은 사울처럼 때로는 아주 독특하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친히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주시는 역사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이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꿈속에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주셔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주신다는데, 하나님 그들을 좀 직접 만나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질병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어떤 이런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 기적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임금들과 민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이미 선택하시고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되어진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이 변화해졌고, 그 모든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그들도 평화의 삶을 살고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그럼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도대체 저희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 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 같은 존재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은 그렇게 큰 은혜의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그야말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달라졌겠죠. 참으로 놀라운 만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 나머지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오직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고 다메섹에 온 사울을 유대인들도 알았고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마침내 사울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들, 살게 주님을 만난 일들도 말했을 거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겪었고 그 겪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아주 강렬한 경험은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명 걸고 선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며 증거하는 사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자, 이 단 한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복음의 핵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 누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구약에서는 세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체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하고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서 두 번째, 여러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런데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왕.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를 특정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요.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오신 바로 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 그래서 22절에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시기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참남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동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전능하심으로.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가지각색의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여러분 잘못된 인간으로 끊임없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영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오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박해를 다 쏟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유일한 온 인류의 죄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셨고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적 가운데 나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이것만 증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 복음으로 인생을 살고 복음으로 인생을 끝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이 변경되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 되어졌고 그는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 만나서 나는 어떤 변화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에 나는 내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이웃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술 열어 강하게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